해피 이스터.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부활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마태복음 중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었고 제자들은 벌써 뿔뿔이 다 도망쳤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으로 향했는데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덤 가까이에 왔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처럼 빛이 났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천사도 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이것은 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한번 경험할 듯 말 듯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직접 천사가 나와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여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 상황을 영접해야만 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처럼 부활은 갑자기 생긴 역사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원죄로 인해 평생 죄 가운데 고통받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그저 마시고 놀며 흥청망청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또 다른 인생,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통해 인간의 죽음마저도 모두 넘기신 예수님을 감사 찬송합니다. 한편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말씀을 즉시 영접하고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면 여인들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제는 귀신이 다시 살아나서 놀랍고 두려움의 예수님이 아니라 참 감사의 존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고자 열심히 달렸습니다. 11절에서 15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힘든 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러 갈 때 경비병들은 성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일어난 사정을 보고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였고 그들의 반응은 돈으로 이 소문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일 총독의 귀에 들어가 문책을 당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했다며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이들에게 증거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직접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은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나 복음 전파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생 죽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직접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끝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 우리 EBF 친구들도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또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덧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